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서부터 32장 사이에서 볼 거예요. 맞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제 갈 시간이 없어. 아까에 가서 재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놀 시간은 있어도 거기 갈 시간이 없는 거죠? 논 시간도 없어. 놀 시간도 없어요? 28장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많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오래된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원역사, 인류의 오래된 역사를 쭉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좁게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고요.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동안에 익숙하게 들었던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에 처음에 믿음의 생활을 한 조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체험한 그 체험을 우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현대인과 아주 성격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아요. 많은데 재미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뽑아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가지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이야기 하다 보면 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28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왜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잘까요? 자기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거기에는 야곱이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도망을 가느냐? 자기 집의 형 에서에게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에서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도망을 갈까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 이야기 생각나죠? 네.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샀는데, 그것만 해도 에서가 내가 제일 배고플 때 에서가 쏜 팥죽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갖고 야곱이 쏜 그 팥죽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에 야곱이 약삭 빠르게 말이야. 아주 야곱은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약삭 빠르게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형은요, 너무 이 속사람이 즉흥적이고 생각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배가 고픈 것만 생각을 하고 그 팥죽을 먹으면서 에이 장자권 난 너한테 줄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도 그 순간적으로 빼앗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을 자기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삭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많이 맏아들의 축복을 해줘야지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을 금방 알아채렸어요. 그리고 에서도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사냥 잘하지, 에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요,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응?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인데도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이 둘이 짜가지고 야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빠한테 빨리 형이 오기 전에 들에서 오기 전에 아빠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네가 축복 기도를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야지 하고 리브가도 야곱을 도와줬고 야곱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염소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더듬어 보면은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양털을 막 붙여준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왔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그래? 그래?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에서냐? 야곱이냐? 그러면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는 거야.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러면서도 이 야곱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장자의 기도, 축복 기도를 야곱한테 다 해줬어요. 장자의 축복, 큰아들에게 주는 축복.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에서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제가 사냥해서 고기 갖고 왔으니까 드시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의 동생 야곱이 벌써 와갖고 다 축복 기도를 채트려버리고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냐면 이미 축복 기도는 끝났다. 그가 다 받을 거야.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그 나머지 찌꺼러기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거를 알고서 너는 하란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메고서 도망을 가다가 해가 뉘우뉘우 져가니까 들에서 해가 넘어가니까 돌베개를 메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예. 성경의 이야기 같이 재밌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어요. 왜 재밌냐면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경 얘기 같이 신나고 재밌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들어서 잠을 자는데요, 신기하게도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한테 3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첫째 얘기가, 도망가는 야곱이 들에서 차니스를 맺으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응?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10절에서부터 28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의 고향은 부엘세바인 거예요.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에. 거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너무 길이 머니까 중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의 이름이 꿈의 사다리잖아요. 너무 놀랍죠? 네. 꿈의 사다리예요. 꿈의 사다리, 그것은 이 야곱에게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응? 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이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눈 감지 마세요. 이렇게 미치겠네. 눈이 예. 떠있고 이렇게 밑을 보면은.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이 막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너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하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야곱은요, 여지껏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자기는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단다.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단다.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기가 없었는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할머니는 90세 때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아기를 낳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삭이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갑자기 자기 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이요,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나갖고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네 땅이 될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야. 너의 자손들이. 그리고 땅의 모든, 나아가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까지, 미국까지, 저기 북쪽에 러시아까지, 저쪽에 그린란드까지 다 모든 땅에 사람들이 너의 자손 때문에, 너하고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요, 자손이라는 데는요,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 그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지구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아도 뭔지 잘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왜? 야곱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의 고향으로. 응?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고,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들에서 잠을 자는데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야곱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마음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야곱은 지금 들에서 잠을 자요. 어떤 마음일까? 꿈으로 인한 기대감? 아니, 지금 꿈꾸기 전에. 꿈꾸기 전에? 응, 꿈꾸기 전에. 좌절했죠. 좌절과 또 한 가지는 이 들에서 깜깜한데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못한 외갓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두렵고 외롭고, 그쵸?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보내주신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이 받은 이 약속과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들에서 혼자 잠을 자던 야곱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중얼거려요. 16절에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어서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야곱이 꿈에서 두려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중얼거려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거기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베델. 야곱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말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소원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들에서 꿈의 사다리를 보고 그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야곱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꿈의 사다리라는 그 유튜브의 제목을요. 꿈의 사다리는 결국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거기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복음서는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미라씨 복음자가 붙으면 어디예요? 응? 복음 빨간색을 찾아야죠. 요한복음은 맨 복음서 중에 늦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다나엘에게 또 이르시되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못 찾으면 들으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늘을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야곱은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인자 예수님 나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꿈의 사다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다 주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다 주셔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세상의 말로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출세하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타고 올라가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친척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을 타고 올라갈까? 아니면 명예가 높은 내가 아는 선생님을 타고 올라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는 꿈의 사다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목을 꿈의 사다리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창세기 28장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야곱이 걸어서 하란의 땅에 도달해서 외삼촌 집에 살게 됐어요. 응? 외삼촌 집에 살게 됐는데 외삼촌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응? 야곱. 그런데요,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자꾸 속여요. 뭘 속이느냐 하면은 품삯을 너가 나에게 이렇게 야곱은 젊은 데다가 또 너무 성실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볼 때 야, 이 녀석은 정말 쓸만한 녀석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을 레아,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인데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요, 야곱이 먼저 말해요. 외삼촌, 나는 외삼촌의 딸들 중에 라헬을 좋아해요. 왜냐면 라헬이 더 아립답고 곱다고 나와요. 여기 대개의 남성들은 예쁘고 고운 여성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요, 현대인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응? 그래가지고 라반이요,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너가 나한테 7년을 일해줘.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게. 너가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7년이 됐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한테 장가들 그 마음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장가드는 날 결혼식을 하고 잠을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야. 그때는 전깃불이 없어서 신부가 누군지 얼굴을 잘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러는 거야. 우리들의 관습으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없어. 그래서 너가 7년을 더 일해 줄래?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년을 더 일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바로 장가를 들었어요. 7년을 기다렸다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장가를 들고 라헬도 레아도 부인이 됐어, 야곱에. 그리고서는 7년을 더 일해 준 거야.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그러고도 그 후에도 이 라반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걸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마다 번복했어요.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라반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도,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기도를 받아서 내가 벌을 받나 봐. 외삼촌이 나를 자꾸 속이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0번을
10번을 번복한 거야. 품삯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요, 위에서 누가 보고 계실까요? 그거를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나는요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외삼촌한테 일을 해줬는데 나는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맨날 외삼촌네 일만 해주고 머슴 일만 해주고. 응?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품삯을 정해. 내가 줄게. 라반이 그랬어요. 응?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품삯으로 뭘 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응? 야곱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30장 보세요. 30장. 30장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외삼촌이 생각했어요. 양은 대개는 다 흰 양이지. 어쩌다 보면은 간혹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은 어리석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가 그런 거를 품삯으로 받고 싶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런 것이 새끼가 나오면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께 다음에 후일은 다음에야. 다음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품삯은 단지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런 것, 검은 것, 그런 것만 내 양이 되죠. 하얀 거는 다 외삼촌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딱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라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 아롱진 것을 다 아들들한테 맡겨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이렇게 다 띄워놓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어요. 남은 양떼 하얀 양만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롱진 것이나 얘들이 하얀 양과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못 빼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멀리 아들들을 시켜서 먼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라반이. 꾀가 많죠?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뭇가지들을요, 버드나무가 어때요, 여러분? 어릴 때 버드나무 껍데기 베어서, 피리 만들어서 불어봤어요? 불어봤어요? 수희 씨는 안 해봤어요? 미라 씨는 해봤네요. 오빠가 만들어주고. 이야, 그때는요, 미라 씨하고 우리 세대에는 그걸 많이 해서 피리를 불었거든요. 버드나무 껍질이 그렇게 잘 벗겨져요. 요렇게 해갖고 쏙 빼면 벗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그 버드나무를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이게 칼집을 내갖고 다 벗기지 않고
얼룩덜룩이로 이렇게 벗겨놔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놨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보세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거기 보세요. 38절에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벤다 이 말이야. 태교를 한 거야. 어? 태교를 했어. 태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야. 물 먹고 거기서 순놈 안놈들이 거기서 짝짓기를 한다 이 말이야. 걔네들이 짝짓기 하는 거기다가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얼룩덜룩이들을 다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그것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요,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3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 너무 재밌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야곱이 이런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곱이 하는 대로 새끼를 베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뭘 주셔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잘 안 벌리세요? 자식들이 돈을 잘 못 벌으세요? 그럼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네가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꿈을 꿔라. 이렇게 이런 거를 해라. 네가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처럼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요 야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응? 거기 40절에 보세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끼를 낳으면 얼룩이, 새끼를 낳으면 검은 것 이렇게 해서 다 새로 난 새끼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까 그 라반 외삼촌 라반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그 야곱이 달라고 한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전배기들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라반과 아들들이 안색이 나빠지니까 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요. 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1장 3절. 31장 3절 봅시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부인들 데리고요. 집에서 얘기하면 라반이 들으니까 자기 부인들을 들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 당신들 아버지
많이 섬겼잖냐.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이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 하고서 그때마다 속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품삯을 아롱진 거 전배기 이런 것들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새끼가 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셨다. 내가 꿈에 이걸 본 적도 있어.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31장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제가 읽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꿈에 양떼를 탄 순양은 너무 재밌죠. 성경에는 야한 얘기도 많다고 그랬죠. 새끼 배는 짝짓기 하는 거 그대로 여기 나와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양떼 꿈에 보니까 야 새끼를 뵈려고 짝짓기를 하는데 양떼를 탄 그 순양이 다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거였더리야.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다 나온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현재에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양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줌줄을 끼웠다가 오줌줄을 뺐는데 오줌을 잘못 넣어갖고 너무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했는데 밤에 이렇게 넓적한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따르는 주전자처럼 따르는 주둥이도 있고 그 그릇이 굉장히 귀한 도자기 그릇 같았는데 거기에 노란 액체가 담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에 봤을 때는 내가 속으로 저게 들기름인가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았지 하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 꿈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그게 들기름이 아니고 오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오줌을 잘 넣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도 꿈꾸게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것은요. 약속의 아까 그 들에서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이었으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물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그 대신 일해야 돼요. 야곱은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현대인하고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가 돈 벌려고 너무 노력하잖아요. 근데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이제 못 당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요 민족 전체가 다 그냥 돈을 잘 벌고 싶어 하는 걸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야곱처럼. 야곱이 이게 버드나무 신풍나무에 이렇게 막 그 무늬 내는 게 뭐예요? 열심히 지금 현대인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반도체를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세계 1등을 할까 하고 삼성하고 SK 맞죠?
막 둘이 막 다투고 하잖아요. 응?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하고 막 둘이 막 하잖아요. 라반하고 야곱처럼 막 하잖아요. 응?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 야곱하고 닮아갖고 세계에서 막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성실해갖고.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한테 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야곱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돈을 잘 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미라 씨의 하나님은 이제 두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유튜브를 그들에게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우리가 얘기했어요. 네. 세 번째 얘기는 제가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기도해요.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나요?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또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꿈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꿈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나이다. 꿈의 사다리를 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의 사다리라고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오늘 배웠나이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 10번을 속이는 라반에게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드나무 신풍나무로 가지에 무늬를 내서 짝짓기 하는 양들 염소들 앞에 놓았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지고 점박이들을 내어 보내주신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물질을 주셔서 가난하지 않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수희씨 가정과 미라씨 가정과 저희 가정이 야곱이 받은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 주님, 우리 민족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꿈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한국 백성이 복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338장 4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